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1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며 신뢰하며 정말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과 신령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제사 행위에 대한 조롱으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재앙이 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재앙이 정말 심판이고 정말 혼내주는 거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어떤 그 요청이었다, 회개하라는 요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완고함이 그런 완고함의 그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의 의미는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너가 하던 것을 계속 해봐라. 어디 잘 해봐라.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잘 해봐라.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계속 하던 대로 해봐라.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고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후로부터는 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는 것은 베델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봐라. 아니 베델에 가서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의를 행해도 그것은 죄가 될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정말 그 법에 따라서 퍼펙트하게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죄가 될 뿐이다 라는 뜻이죠.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고 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지였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여호수아를 비롯해 그 당시의 세대가 할례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길갈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사울처럼 잘못된 제사를 드리라고 계속해서 드려보라고 잘해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3년마다 거두어서 3년마다 그 추수를 거두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데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여기는 이것을 3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일마다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라는 그런 어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진심은 없고 겉으로만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풍자하고 그럴 것이라면 뭐 3일마다 드리고 계속 더 열심히 해봐라 라는 어떤 조롱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제사와 제의에 열심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수은제는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낙헌제는 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제의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행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너무나도 제사와 제예배를 잘 드렸던 것이죠. 예배와 제사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서 13절이 보여주듯이 제사와 예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렇게 회개의 요청이 있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는 열심히 행합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이스라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의 대상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해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와 예배를 연합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제사하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는 한 내가 기쁘기만 하다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
안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좋으니까, 내 귀에 좋으니까, 내 눈에 좋으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예배를 예배한 것이죠. 뭐 그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관객이고 우리가 그 예배를 이렇게 퍼폼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공연을 하는 것이고 관객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이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마치 관객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즐긴다. 예배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예배하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하지 정작 진짜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킴이 없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장에서 아모스 2장에 보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킨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재앙이 임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고한지 고집센 소가 되어 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유용하고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던 그런 암소가 정말 고집센 절대로 말 안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센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가 깨끗해지는 재앙, 가뭄의 재앙, 재앙과 깐부기가 이게 곰팡이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작물들을 썩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재앙, 메뚜기의 재앙, 전염병, 그리고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죽고 또 불이 내려서 재앙이 일고 이와 같이 그 출애굽 때 이 파라오가 10가지 겪은 10가지 재앙처럼 또 이 파라오가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겪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겪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와 제사는 엄청나게 열심히 엄청나게 대단하게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2절은 4장 12절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큰 재앙이 있을 테니 심판이 있을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제 내가 너를 만나러 갈 테니 마음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내가 너를 심판하러 갈 것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준비해라. 이젠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재앙과 천지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내가 그 여호와다.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렇지만 그 모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와 번성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풍요함 가운데 번성과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풍요하고 부요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풍요와 번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번영과 번성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자신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리화시켰다라거나 정당화시킨 그런 모습,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조금 편해지고 번영을 경험하게 되면 좀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점차 잊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오던 그런 예배나 제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게 되고, 그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어떤 어려움을 또 어쩌면 정말 평안하게 보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착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어떤 가운데도, 재앙 가운데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우리 귀에 들음직하고 우리 입에 먹음직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때로는 우리에게도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열망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영혼의 간절함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